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15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이혜영 집사, 정갑순 집사, 조성록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한상림 권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역 및 지역 사회의 노숙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각종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찾게 하시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북한 선교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조국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인정받는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걸 겁니다. 복음이죠. 내 자신에게 오늘도 들려주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비 오는 새벽 아침, 아직 동력이 타오르기던 어두움이 짙은 깜깜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잠자리에서 깨우셔서 속삭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런데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꺼내드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하여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말다툼 하지 말라고.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15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6절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었다는 얘기와 헛된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헛된 말은 있지 않은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반대로 어떤 것은 없는 일인데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다닌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없는 일인데 있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있는 이야기인데 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16, 17,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자 여기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망령되고 헛된 말 때문에.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시작되면 말다툼이 시작되거든요. 말다툼이 시작되면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거라. 그렇게 목회해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말하는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은 뭡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 이렇게 살았는데도 사랑한다. 저렇게 살아왔는데도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자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살아가는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격려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후메네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들이 퍼뜨린 헛된 말이 뭐냐는 겁니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이게 헛된 말인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가 없다. 그건 뭡니까? 왠지 그 헛된 말이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자들 마음 안에서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마음, 그 사람을 부정하는 마음,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들이 퍼져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왜? 진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율법으로 이해합니다. 율법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이라고 다시 재정립해 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과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왜? 그게 진리거든요.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큰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즉 금과 같은 금 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 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나무 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금그릇과 은그릇의 모습을 갖춘 분들이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을 볼 때에
자칫하면 무시하게 되는 거죠. 무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헛된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7, 18 이후 기록된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귀하게 쓰인다, 천하게 쓰인다. 큰 집에는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20절에서 말하는 귀하게 쓰는 것과 21절에서 말하는 귀히 쓴다는 단어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이면서 다른 의미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정말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반면에 교회 안에 그렇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귀하다, 귀하지 않다의 기준은 뭐냐? 교회의 유익이 크냐 작냐가 기준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20절에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말의 기준은 뭐냐? 유익이 크냐 작냐. 그게 기준으로 구별된 귀한 것, 천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21절에서 말하는 귀히 쓰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려 볼 테니 21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즉 교회 안에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가지고 귀히 쓰는 자, 천히 쓰이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하지 말고 유익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어제 전도특공대 모임을 할 때 이렇게 잠깐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이런 메시지를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드려볼 테니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1번, 가정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게 1번. 2번,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해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몇 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지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합리적 기준을 들이댔으면요, 자식 못 키웁니다. 절대로 못 키워요. 맞죠? 못 키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허물을 덮어주고,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성장하고 난 뒤에는 자녀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가면요, 큰 돌비석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라고. 우리 진흥교회가 유지되고 세워져 가는 방법은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할 때일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그게 보이죠. 그것을 성경은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합리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단서죠. 단서. 조건입니다. 그러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21절에서 말하는 귀 쓰는 그릇은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귀하게 여기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 그 사람이 유익이 있든 없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유익이 되느냐 없느냐를 합리적 기준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존재가 있다면 그냥 그 존재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이제 22절, 23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자, 이걸 거꾸로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다툼이 나는 말이 있으면 멈추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22절과 23절을 거꾸로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거꾸로 보십시다. 23절 끝부분도 보십시다. 누군가가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말하는 것을 기반하고 있다고 하며 나에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누군가가 판단되기 시작하고 있다면 그건 변론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이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보자는 거예요. 거꾸로 23절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이제 22절을 거꾸로 보십시다. 화평을 따르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되면 깨끗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죠?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뭘까요? 삭개오 같이 살았던 어떤 신자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이 살았던 어떤 신자도, 그런 신자가 내 눈앞에 떡하니 서 있어도
그런 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할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인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보면 그냥 쉽게 이해돼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 25, 2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올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마귀의 올무가 뭐냐? 다투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팩트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그 팩트를 듣게 되면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판단되기 시작한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마귀의 올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빗소리가 들리는 새벽입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 이 세상의 산천초목은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자연 생태계는 또다시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들 가슴 안에 오직 사랑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 진리를 말해주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말다툼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목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고 긴 여정 속에서 대입 과정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안에 진리가 진리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비 오는 아침 이 새벽 어둠을 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손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